오늘은 창세기 강의 57번째 시간으로 사라의 죽음이라는 제목 갖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홀의 족보 속에 담겨있는 여호와 이레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벌써 사라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시고 이제 안방 살림을 맡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벌써 사라의 죽음을 좀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생사 화복은,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어서 그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라의 그 죽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의 포커스는 사라의 사실 죽음보다는 사라의 죽음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이에요. 거기에 더 중요한 포커스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죽음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경에는 여자의 향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열국의 어미라고 추앙받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추앙받는 사라의 죽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또 다른 여인이 있죠. 아주 유명한, 누굽니까? 생명, 우리 산자의 어미라고 일컫는 하와. 여러분, 아담의 나이는, 아담의 향년은 성경이 기록합니다. 930세에 아담이 죽습니다. 그런데 산자의 어미라고 추앙받던 하와의 나이는, 향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다른 여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름조차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셋의 부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라는 그 향년이 기록되어 있어요. 127세 향수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나오지 않아요. 그 며느리 리브가라든가 그 손주 며느리였던 레아라든가 그 누구도 여러분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 향년이 나오지 않아요. 몇 살에 죽었다는. 이건 오직 남자에게만 주어졌던 특혜입니다. 남자들에게만 오직 그 향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유독 여기 사라의 향년은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성경이 지금 사라를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5절 보세요. 왜 사라가 특별한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원래 이름은 사레였죠. 사레.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들을 낳은 여자.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겨성경 공부 때.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비로소 그 여자는 뭐가 돼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씨를 가진 자. 그래서 사라는 아들을 낳았기에, 믿음의 아들을 낳았기에, 사실 성경에 잘 보면 사라만이 유일하게 믿음의 아들을 낳은 여자예요. 다른 여인들은 야곱, 이 며느리 리브가 같은 경우는 야곱도 나지만 누구도 나요? 에서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그 에서는 믿음의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의, 유일한 믿음의 아들, 외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딱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 달랑 낳았으니까 믿음의 아들을 낳은 유일한 여인은 사라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여기 성경에 남자들에게만 주었던 특혜, 예? 향년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그것이 사라의 향년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또한 사라는 어디서 죽습니까? 자, 2절 보세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길앗 아르바가 옛날 이름이고 그 이름을 헤브론으로 바꿔요. 헤브론. 근데 헤브론이 어디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사라,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레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 라고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라를 지금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아브라함이 사라와 같이 헤브론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았어요. 그전에 어디에 살았어요? 창세기 21장 보세요.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 부엘세바가 어디 땅이에요? 34절.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 이 블레셋 땅에 살았어요. 가나안 땅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런데 사라가 죽을 때쯤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옮기세요? 가나안으로 이주하세요. 가나안으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가 가나안에서 결국은 숨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선택해서 이 준우에 오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기 준호까지 오기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온 거예요? 참 기구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참 기구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죠? 아, 우리 딸 크면 나 딸 옆으로 이사 가야지. 그 여러분 인생대로 마음대로 안 돼요. 왜요? 그 딸내미가 나중에 그럴 거려? 엄마 옆으로 이사 오지 마. 에? 그죠? 벌써 웃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들들 마찬가지야.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들은 그럴 거요. 내가 사는 주로도 오지 마. 쉬는 곳하고 내가 사는 스테이로도 오지 마. 에?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꿈꾸시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에베네스에 살던 아니 부엘세바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서 이사 가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사라를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여러분 사라보다 10살이 많아요. 그래서 137살이에요. 자그마치. 굉장히 노년이죠. 137에 이제 아내가 죽습니다. 이삭은요 37살. 그때 이제 그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첫 번째, 굉장히 슬퍼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첫 번째, 굉장히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슬퍼하다라는 원어가 사파드예요. 사파드. 근데 이 사파드라는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 그럴 걸 왜 팔았을까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남자들의 그런 눈물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여튼 아내가 죽으니까 가슴을 찢으면서 울었어요. 예. 이 노년의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137에 철이 든 것 같아. 아내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슴을 치며 예? 통곡을 합니다. 오열을 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담담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없음이 아니에요.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정신 나간 거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제일 먼저 살아갔던 아브라함 역시 아내가 죽었을 때 예, 그동안 속썩인 게 생각났겠죠. 그동안 팔아먹고 했던 그게 얼마나 정말 마음 아팠겠어요. 하여튼 가슴을 찢으며 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울부짖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을 때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여러분 울지 말라고 합니까? 우셔도 돼요. 목 놓아 우셔도 돼요. 가슴을 찢으며 여러분 우셔도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자 목 놓아 울었어요. 가슴을 찢으며 울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는 것만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애통하며 울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애통했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애통하다. 이 애통하다라는 원어는 바카라는 단어인데 이건 조금 달라요. 가슴을 찌며 우는 사파다하고는 좀 다른 표현이에요. 이 바카는 무슨 뜻이냐면 눈물을 참는 거예요. 마음의 감정을 스스로 감정을 자제하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거, 조용히 슬퍼하는 거, 이거를 바카라고 그래요. 성경이 참 재밌죠? 정말 목 놓아 우는 사파하드와 바로 옆에 자제하며 자기의 감정을 자제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이 애통을 붙여놨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슬퍼했지만 그러면서 또한 그는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는 그 슬픔을 자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 비록 아내를 잃은 슬픔이 있었지만 이 죽은 아내를 다시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바로 이어나오는 3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에요.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다. 그 일어나다라는 뜻. 일어나다. 원어로는 하쿰.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킬 때 달리다 쿰 하시죠. 쿰. 이 쿰이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다. 죽은 자를 깨울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이라고 하셨어요. 이 하쿰, 이 아브라함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어남이에요. 원어 성경에는 나가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한글 성경에만 들어가 있어요. 나가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보면 하쿰 아브라함 알파임 무트예요. 이 파임은 얼굴이에요. 파님, 얼굴. 무트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딱 지적하면 일어나다 아브라함이 그 죽음의 얼굴 위로라는 뜻이에요. 의역하면요. 그 죽음, 시체 위로 아브라함이 일어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죽은 사람의 얼굴 위에 엎드렸다가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은 무슨 표현이냐면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릴 때 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열왕기 하 4장 32절 보세요. 엘리사가 로뎀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독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내는데 이렇게 살려내요. 32절 보세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 그를 다시 이제 살립니다. 부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살아나죠. 얼굴 위에 그의 얼굴을 올렸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나니까 아이가 살아나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니까 유도고라는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 있다가 졸다 떨어져요. 그 죽어요. 예, 그러니까 설교 들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 바울은 살릴 능력이 있지만 저는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보세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그래서 제 설교 길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바울 얼마나 길게 했으면 사람이 세상에 졸다 죽고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살려요? 보세요. 10절 바울이 살립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어떻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엎드렸겠죠.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그리고 살아나요. 이걸 지금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죽음 위에 그 사라의 죽음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엎드렸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야쿰, 여기서 일어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아내를 잃은 슬픔을
참고 견딜 수 있었느냐?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울 수밖에 없죠. 가슴을 찢으며 울 수밖에 없죠. 왜? 다시는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만난다는 소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슬프지만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사람에 대한 거예요. 죽은 사람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소망이 없는 자들. 왜?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들. 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소망이 없잖아요. 만날 소망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슬퍼하겠죠. 그들은 사파드의 슬픔이겠죠. 그죠? 다시 볼 수 없는 가슴을 찌는 통곡일 거예요. 그런데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부활을 믿기에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애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통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음을 바라보는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비록 그 아내,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잃은 것으로 인해 너무 가슴을 찢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눈물 뒤에 또한 뭐가 있어요? 이 죽은 자를 살릴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의 슬픔을 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또한 바라고 우리는 위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 23장 전체가 지금 1절부터 20절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많은 부분은 뭐 하는 데 써요? 사실은 밭을 사는 데 씁니다. 그죠? 밭 사는 게 뭐라고? 밭 사는 게 뭐라고? 아니, 그냥 한 구절로 끝낼 수 있잖아요. 가나안 핵족 속에 그 에브론에게서 밭을 사서 사라의 매장지로 삼았더라. 그죠? 뭐 그 정도로만 써도 충분할 것을, 아브라함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아내의 그 슬픔을 이겨낸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뭐 하냐면 밭을 삽니다. 매장지를 사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걸 또 자세하게 기록해요. 4절부터 20절까지 그 얘기예요. 다 밭 사는 얘기, 매장지, 무덤 사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근데 왜 모세는 이렇게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 무덤 사는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소유한 최초의 소유주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 불렀어요? 가나안 땅 주겠다고 부른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그죠? 근데 한 번도 그 땅을 주신 적이 없어요. 준다고만 말씀하시고 약속만 하시고 진짜로는 한 번도 땅을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동생도 성직구 싸는데 자기는 송 안 졌어요. 텐트 지고 살았어요. 땅을 안 샀어요. 밭도 안 사고 심지어 성도 안 샀어요. 성을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짓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니까. 그 처음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무덤. 20절 보세요.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핵족 속의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드디어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줄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현실이 되어서, 이 땅에 현실이 되어서 아브라함 손에 딱 들어왔는데, 땅 문서가 들어왔는데, 그 땅 문서가 공교롭게도 무슨 문서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옛날에 그렇지 않았겠죠. 제가 먼저 62년이에요. 지금 73세니까 62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약속의 말씀,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땅을 주셨는데, 그 주신 땅이 뭐냐면 유일한, 그것도 유래요. 무덤 하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덤 하나. 무덤 하나. 아브라함이 맘만 먹었으면 가나안 땅 다 살 수도 있었어요.
정말 다 사드릴 수 있어요. 아니 힘으로 뺏으려고 마음먹으면 다 뺏을 수 있었어요. 동방 원정대도 물리친 아브라함인데 그깟 조그만 성들 빼앗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만 믿고 기다렸는데 딱 주신 게 무덤. 너가 죽어야 들어갈 수 있는 무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쫓아오는, 아직도 여러분들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나중에 빌딩도 사게 하시고, 나를 복자서 우리 자식들 정말 이 다음에 사회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정말 떵떵거리게 살게 하는 그런 복 나에게 주실 거다.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 쫓아갈 때 내가 이 땅 다 줄게 할 때 조금 갈대아 우르에서 봤던 그 넓은 평야 같은 그런 땅 나에게 주셔서 이제는 거기서 농사 지면서 밥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쫓아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현실은 그에게 주어진 건 무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어떻게 해요? 감사한다. 그걸 원망하고 이게 뭡니까? 내가 62년 기다렸는데 기껏 준다는 게 무덤 하나입니까? 그러고 땅을 막 사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걸 감사하고 그거 하나 자기 소유주로 살다가 그리고 죽어요. 175세에 정확하게 하나님 100년 쫓아갔어요. 100년. 75세에 부름받아서 175세에 죽는데 100년 쫓아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에게 소유주, 이 땅의 것으로 준 거라고는 무덤 하나.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다 갑니다. 100년을 하나님과 그렇게 살다가 그 아들 이삭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함께 또 장막에 거하면서 몇 년을 살면 75년을 같이 살아요. 그죠? 175세에 죽으니까 75년, 100세에 났으니까.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 이삭이 60세에 나요.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15살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는 거예요. 야곱도. 네. 그렇게 이 세 부자가 아니죠. 3대가 텐트에 소유지라고는 딱 무덤 하나 갖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세상을 살았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당신을 400년 후에 모세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자, 출애굽기 3장 6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모세에게 소개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땅에서 텐트 치고 살다가 이방인으로 살고 이 땅의 것이라고는 무덤 하나, 막벨라 무덤 하나 딱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이 땅에 성을 갖는 것을 힘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 밭을 갖는 걸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돌을 갖는 것을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쌓아 모으는 사람들, 수많은 성을 세우고 큰 세계에서 제일 큰 높은 성을 짓고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성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서 성을 쌓고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은 세진이 아빠입니다. 그죠? 제가 세진이는 제 아들이죠. 그죠? 이름 거꾸로 했네. 제가 세진이 아빠가 아니고 세진이가 제 아들이죠. 그죠? 근데 나중에 세진이가 대통령이 되면요, 세진이는 제 아들이 아니라 제가 세진이 아빠가 되죠. 그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 세상은 그렇게 바꿔요. 기준을. 이 땅의 힘이라고는 왜 제 분명히 쟤는 내 아들인데 왜 세상이 저를 세진이 아버지로 바꾸죠? 그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졌다고 여러분이 이 세상의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돼서 최고 위대한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자칭 안 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지.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 기준으로 하면 거지였어요. 그렇잖아요. 기껏 소유주 땅 하나, 무덤 한 평 있어요. 무덤 한 평. 그가 이 땅에서 가져간 건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명예가 어디 있어요? 인기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본인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야.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니.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하시?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당신을 나는 아브라함이야. 세진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 내가 세진이 아빠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 이 굉장한 거예요. 그 복을 누가 받느냐? 바로 이 땅의 것으로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 밭을 사고 자기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행인으로 힘없는 자로 나약한 자로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던 아브라함, 그에게 주어지더라.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어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창세기 23장 4절 보세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니 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사십니까? 이 땅에 혹시 주인으로 살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다 얻고 싶어서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은 오직 하늘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이런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가나안으로 갔다는 얘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텐트 쳤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나오죠. 그가 진짜 바란 건 이 땅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랬죠.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늙으면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동물들도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죠? 연어들 보세요. 알을 낳고 죽을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돌아오잖아요. 코끼리들도 그런다죠. 꼭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을 가다가라도 죽는데요. 꼭 여우도, 심지어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으로 머리를 두고 죽는답니다. 하물며 사람들은요, 당연하죠. 그래서 노년이 되면 많은 분들이 한국 조국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건 우리의 인지상정이에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137의 그 노년에 아내를 묻으면서 당연히 본향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어디에 매장지를 사요? 가나안 땅, 이방 땅에. 왜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이 무덤을 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표현했던 거예요. 자기의 믿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나의 본향은 갈대우로가 아니라 바로 이곳 가나안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곳이 곧 내 본향임을 믿음의 고백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무덤을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무덤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단지 그 땅을 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도 역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향들은 다 있어요. 그죠? 대한민국이죠. 이것이 우리의 조국입니다. 우리의 본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향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미국 시민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시민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민을, 새로운 본향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게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방이죠. 천국이 우리 본향이니까. 그럼 이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매장지를 사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무덤 하나 얻는 거예요. 그럼 그 무덤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되는, 천국을 본향을 바라보는 이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매장지는 뭐냐면, 무덤은 뭐냐면 막벨라굴은 교회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무덤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눈 한번 쓸끗 감고 막벨라굴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얻을 수 있었어요. 왜? 주겠다잖아요.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값을 주고 삽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의 피가 아니면, 이 준옥교회 여러분, 준옥교회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여러분의 피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목사 하나 발버둥 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순교자의 피를 흘리고, 이 땅에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이 땅에 헌신의 땀을 흘려야 준옥교회는 자라나는 거고, 이 준옥교회가 여러분의 무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죽을 건데? 여러분 왜 피땀 흘려서 노력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피땀 흘려야 돼요. 노후 준비하려고 여러분 피땀 흘리는 게 아니라 자식 키워서 여러분 뭔가 얻으려고 피땀 흘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이 맞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고, 우리의 피를 쏟아야 하고, 우리의 땀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그저 하면, 저 집사가 하면, 저 목사가 해놓으면 나는 그저 얻어먹는다. 여러분 아브라함 절대 공짜로 맛발라고 사지 않았어요. 자기의 모든 수고를 다하여 많이 주고 샀어요. 그것도 은 400세겔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아끼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동안 피땀으로 모은 돈을 아낌없이 굴을 사는데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두고 계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그 믿음의 산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덤으로, 가나안에 산 무덤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천국을 사모함을 이 교회를 통해서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저 한 번 와주고, 적당히 헌금해주고, 적당히 봉사하고, 오직 마음은 나의 집을 세우는 것에, 내 집을 키우는 것에만 마음을 둔다면 그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우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막벨라굴을 사는데 마음을 다하고, 오직 그거 하나 소유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덤으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기는 왕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대접받는 그런 왕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의 무덤이 되어야 되는 무덤. 바깥에 나가서는 자존심 세우셔도 교회 와서는 자존심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바깥에 가서는 여러분 대접받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대접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피 흘려까지. 그것이 순교고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동안 부족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좀 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주노교회 또 무너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치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인 거예요. 적당히 모양만, 그림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가 주노교회가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가요. 바른 신앙생활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